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8장 서두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항상 동행을 했다는 사실과 악한 영과 병에 시들린 사람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이안의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쉬운 성경에서는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여인네들의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산으로 물심양면으로 섬겼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함으로써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련의 말씀과 행적들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보여지도록 드러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논란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실 제자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반면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점점점 명확히 알도록 허락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던 반면에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았지만 잘 알 수 없었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젊은 청년 예수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렸다는 거죠. 길가에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였기 때문에 사람이 밟기도 하고 또 눈에 잘 띄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씨가 잘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바위 위에는 그 물기가 없어서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다 말라 죽었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이게 가시덤불의 그늘에 갈려서 그만 햇빛을 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서 죽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게 뭐냐? 이것은 떨어져서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재물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 눈 가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느냐? 불경하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을 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사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수많은 현상들을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는 4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잠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에 대한 염려, 인생의 향락,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쉬운 성경인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지켜서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 바위 위에 떨어진 마음,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의 유형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씨가 떨어진 그 토양 자체가 척박한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길가에 마음의 밭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마음의 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닌 마음의 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좋은 기쁜 소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을 때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좋은 소식으로 승화돼서 배가 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살 맛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살 의욕도 없어.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박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반응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더 멀리 밀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경우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좋은 땅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사실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그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에고라고 하죠. 에고는 우리의 마음을 뒤죽박죽 바꾸죠. 이거를 해야 돼, 저거를 해야 돼. 이거를 먹어야 돼, 저거를 먹어야 돼.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끊임없이 변덕거리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사람들은 에고라고 하지요. 이러한 에고의 상태가 우리가 길가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면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한 그 열매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열매로서 안다.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라면 이 현상 세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좋은 신앙이고 믿음도 좋고 순종도 잘하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함이 있잖아요. 너가 행한 모든 일련의 것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평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보이는 열매도 불확실하다면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는 경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거죠. 우리의 마음이 척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선한 양심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도록, 좋은 마음의 밭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갖는 끊임없이 변하는 그 변덕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거기에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고 인내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의 끊임없인 자아를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것이 조금씩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씨이지만, 겨자씨와 같은 씨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씨이지만, 그 씨가 우리의 선하고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싹이 나고 순을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이구나,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는구나, 세상의 그 열매와는 확연히 무언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는 정말 겨자씨보다도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고민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확증하게 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더 신실해지고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님께 무시로 깨어서 깨달음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 자아를 이기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성장의 과정,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러한 온전함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